대림절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먼저 선포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교회력은 한 해의 끝자락을 넘어서면서 동시에 새해의 문턱이기도 한 시기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대림절 주제를 대망으로 정했습니다. 큰 바람, 큰 소망, 큰 기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큰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 대림절 절기를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현대인들은 거의 기다림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보면은 닫힘 버튼만 이렇게 까져 있죠. 열림 버튼은 괜찮은데 닫힘 버튼이 이렇게 까져 있는 걸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1초만 늦게 닫혀도 막 답답하고, 휴대폰 화면에서 이렇게 로딩 표시가 조금만 돌아가도 와이파이를 다시 잡으려고 연결하고 온갖 신경이 곤두섭니다. 택배가 하루만 늦어져도 우리는 화가 나고요. 심지어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 5초도 견디지 못해서 이 건너뛰기 버튼이 생성되기만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빠른 것을 능력으로, 즉각적인 것을 효율로, 또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을 축복으로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린다는 말은요, 왠지 손해보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느린 사람, 답답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대망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이사야서 9장 말씀은요, 성탄절이면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 옛날에는 많이 썼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데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히 6절 7절 말씀이 그래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시라. 이걸 다 외울 정도로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이 구절들을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서 어쩌면 이 낯섦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익숙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대망의 신앙이란 무엇인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새롭게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서두를 함께 읽어볼까요? 서두 9장 1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에 나오는 지명이 있죠. 스불론과 납달리. 이 땅은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최북단,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 있는 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침범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강대국이 쳐 들어올 때마다 가장 먼저 짓밟히는 땅, 그러니까 전쟁의 길목이고요, 침략의 길목이 되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역을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늘 먼저 당하는 땅, 불행이 먼저 닿는 땅. 이 땅을 오늘 식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늘 먼저 구조조정 당하는 업종. 경기만 나빠지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사람들. 통계의 숫자로만 존재하는 아주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뜻하는 말씀이죠. 자, 바로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에 고통당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대요. 어둠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흑암이 없을 만한 상황이 지금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이 약속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대망의 신앙 첫 번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현실이 가장 밝을 때가 아니라 가장 어두울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김 부장 이야기, 이런 서울 자가에 사는 김 부장 이야기, 이런 드라마가 아주 유행이라고 해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줄거리를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가장 구조조정 당할 때 가장 연약한 고리, 그렇죠? 어찌 보면 그 나이 때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연약한 고리여서 그런 주인공을 채택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김 부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다시 도전하기는 어려운 영역, 관계가 너무 꼬여가지고 건드리기만 해도 아플 것 같은 관계, 또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또 정서적으로 이미 여러 번 맞았던 자리. 그래서 마음 한편에 그냥 이 정도로 살다가 끝내자, 이렇게 스스로 포기해버린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바로 그 자리를 향해서 먼저 약속하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마치 하나님은요, 이 미래를 과거형처럼 말씀하세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현재 완료형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흑암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위에 비쳐있는 빛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망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현실 때문에 약속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약속 때문에 현실을 새롭게 읽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새번역 성경으로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자, 큰 빛, 비쳤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빛이 올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수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 대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는가, 그 시선이 먼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말씀 나눌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높은 망로에 가서 보게 되면 시선이 바뀌는 것처럼 상황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는가가 변화되는 것이 대망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실험인데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을 보시고 검은 옷,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 농구공을 패스하는데, 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몇 번 공을 주고받는지 숫자를 세어보는 거예요.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This is a test of selective attention.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sketball. How many passes did you count? 됐습니다. 자, The correct answer 여러분, is 15 passes. 혹시 But did you see the gorilla? 혹시 고릴라를 보신 분 계신가요? 고릴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고릴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보세요. 절반은 보셨고 거의 절반은 고릴라를 못 보셨는데,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에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화면을 가로질러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을 심지어 흔들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현실을 볼 수도 있고 같은 현실 속에서 작은 빛을 볼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대림절은요, 빛이 오셨다를 기념하는 절기일 뿐만이 아니라 빛을 보는 눈을 다시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나 자신만 볼 것인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그 한복판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것인지를 훈련하는 그런 절기란 말입니다.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는 표현은요, 단지 시력이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시선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망하는 사람은요, 이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또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이것을요, 이 질문을 삶의 기본 질문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끌어올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가 6절 말씀으로 옮겨보기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낯선 대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큰 빛을 말씀하셨고요, 정사와 평강이 무궁한 왕, 이렇게 표현하시더니 갑자기 그 시작을 한 아기로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아기만큼 연약한 존재가 있을까요?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자기 힘으로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누군가의 돌봄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위대한 약속을 이렇게 연약한 아기의 형태로 시작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바꿔주세요. 단번에 바꿔주세요. 분명하게 바꿔주세요.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빨리 바뀌게, 큰 변화, 눈에 보이는 변화, 빠른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죠. 대개 이렇습니다. 큰 변화 대신에 작은 시작으로, 이렇게 완성된 결과 대신에 작은 징조로, 강한 힘 대신에 작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망의 근거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놓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이 상담 중에 이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제 성격이 하도 뭐 같아서 제 성격을 하나님께 좀 한 번에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한 번에 고쳐주지 않으시고 자기 주변에 자기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랑 닮은 사람이 가장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불편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랑 똑같이 생겨먹은 이 녀석, 왜냐하면 내가 그 마음을 아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자녀들, 또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내가 내 문제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인 어떤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관계를 통해서, 또 시간을 통해서, 이 작은 불편을 통해서 조용히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조용히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한 아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에 대한 선언입니다. 약속은 이렇게 씨앗처럼 오는 거예요. 대망은 그 씨앗을 품고 기다리는 거고, 믿음은 그 연약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자, 7절 말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7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마지막 한 절만, 한 줄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주어는 뭐죠? 우리의 열심입니까? 아닙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에 이 대망의 신앙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대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뭐 야망,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더 뜨겁게, 더 세게 믿어야 되나 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이사야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열심으로 버텨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견디면서 기다리는 게 진짜 대망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번아웃의 시대. 생각해보면 해야 할 일은 참 많고요, 비교는 늘어나고 스스로를 증명해야 된다는 압박은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지쳐 있는 시대.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어깨에 올려놓은 짐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책임이 내 어깨에만 얹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깨 위에도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때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내가 다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대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망의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인생을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면 이 대림절의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대망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림의 언어를 회복하는 거예요. 대림절이 단지 분위기 좋은 시즌이 아니라 기다림의 언어를 회복하는 절기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정직한 기다림의 언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마 미사역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를 기다립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 기도들을 보니까요, 기다림의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망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루에 한 번쯤은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영역을 대망합니다. 우리의 스불론 납달리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게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망하는 것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인 자리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대망을 일상으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망이라고 하면은 큰 대자가 붙어 있으니까 아주 거창한 단어 같지만 실제는 아주 작은 징조를 보는 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전보다 덜 화를 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 아이가 예전보다 한마디라도 더 마음을 열고 말해주는 순간이 발견되고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작은 섬김을 시작한 날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여전히 힘든 인생이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는 잘 버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녁의 한숨, 그런 일상 속에서 대망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자, 이 작은 징조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지나쳐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내 삶 속에서 시작하셨구나 라고 약속의 씨앗으로 그 징조들을 읽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거나 기도하면 시간이 지나고 그걸 다시 펼쳐보면 하나님이 이때부터 일하고 계셨구나 라는 그 대망의 흔적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망이라는 것은 나 하나 잘 되는 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할 때 우리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오지만 언제나 공동체를 향해 있습니다. 자, 이번 대림절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대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동네와 이 땅의 약한 이들을 대망합니다. 갈릴리와 같고 스불론, 납달리와 같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내 삶의 대망과 또 우리 공동체의 대망이 이렇게 만나기 시작할 때 교회는요, 단순히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받는 곳, 그곳을 넘어서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약속을 증언하는 공간이 됩니다.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해주셨을 때도 종교가 힘을 잃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종교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여서 위로받는 역할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죠. 세상을 향해서 약속을 증언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사야 9장 말씀은 그냥 성탄절 장식용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대망의 선언입니다. 그럼 가장 어둡다고 느끼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거죠.
가장 많이 짓밟히던 땅에서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는 약속이 선포되었고, 아직 오지 않은 빛을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언어로 선포하셨고, 세상을 바꿀 왕을 아주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셨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 우리 각자의 삶의 스불론과 납달리 위에 이 말씀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전에 네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전에 그것 때문에 고통당했는데 이제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대망은요, 그냥 언젠간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을 신뢰하는 신앙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낯설게 들려지기를, 또 맞이하는 익숙한 대림절이지만 처음처럼 뜨겁게 하나님의 약속을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다림이 서툰 세대입니다. 빨리 되고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인정받기를 원하는 조급한 마음으로 자주 지쳐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의 어둠 위에 빛을 약속하신 하나님, 한 아기를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흑암처럼 느껴지는 자리들, 포기해버린 영역들, 또 너무 많이 맞아서 더는 기대하지 못하는 그 상처들 위에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와 이 땅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작은 징조를 발견하게 하시고, 기다림의 언어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만의 대망을 넘어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대망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을 때 선물과 장식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대망하는 믿음의 심령이 준비되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